하겠습니다. 아줌마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여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 강사로 초빙되어서 이렇게 집회를 하던 도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역하던 교회에는 청년 시절에는 아주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던 그런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사역도 중단하고 들로 산으로 이렇게 놀러가기 바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가서 몇 번을 만나고 권면을 했지만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완악한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토요일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부부를 앉혀놓고 너희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빨리 주께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찾아간 것은 내일은 딴 데 가지 말고 교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전도사님이 돌아가자마자 짐을 싸서 동해바다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내일도 교회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내일도 세상 쾌락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동해바다로 떠나가다가 정면 충돌 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부부가 즉사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린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지금은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바라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에 진정한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말씀을 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세상에 붙들려서 갈등하는 인생이 되고 결국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왕이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참된 믿음의 길을 회복하여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새로운 말씀을 시작합니다. 본문 앞에 17장, 18장에는 왕이 없는 가정, 왕이 없는 사역자, 왕이 없는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부터 19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세상, 잔인한 세상, 문란한 세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절대 깨끗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더러워지고 갈수록 잔인해지고 갈수록 문란해지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머무른다는 뜻으로, 본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성읍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에 들어가서 나그네처럼 떠돌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고 말씀합니다.
첩을 맞이했다는 것은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 아니라 정식 아내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본래 아내, 둘째 아내, 그리고 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당시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전국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수준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모습은 겉으로는 성직자였지만 사생활은 세상 사람들처럼 문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천사와 악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교황이 되려는 그런 야심을 가진 그 한 성직자가 나오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정말 이 사람만큼 교황 자격이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완벽한 그런 삶을 보여주며 살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야심과 그리고 뒤에서는 온갖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때 다른 추기경들은 의심 없이 이 사람이 교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 사람을 선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이렇게 선출하기 직전에 이 사람의 그 거짓된 삶이 전 세계에 완전히 폭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자기 몸에 기름을 끼얹고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가 바로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영화의 마지막을 보기 전까지는 그 신부의 헌신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봤어요.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봤을 때는 눈물까지 흘리며 봤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지도자는 저런 지도자야 된다, 저런 헌신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음에 설교할 때 저 예화를 꼭 써야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메모까지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을 때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이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죠.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첩이 행음을 한 거죠. 그 첩이 얌전하게 가정을 지키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행음이라는 말은 직업적인 매춘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그런 행음이 단 한 번에 아니면 짧은 그런 실수가 아니라 계속 이런 음란한 삶에 빠져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일로 남편을 떠나서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남편을 떠났다는 말은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다른 남자와 쉽게 관계도 맺을 수 있고 또 남편도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여성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 시대가 율법 정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여성은 절대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넉 달은 고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돌에 맞아서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고 넉 달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지 않았던 시대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말씀을 말씀답게 받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고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도, 첩을 맞이하며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던 것도, 여성이 매춘 행위를 하며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도, 이런 음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도 모두 말씀을 말씀답게 받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레위인의 첩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도덕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다면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청문회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삶을 고쳐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를 보시면 그녀를 다시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것을 다시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그가 하늘을 보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갔다면 주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행음하고 떠난 그의 부인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장면과 비슷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부인이었다는 것이고 지금 이 레위 사람에게는 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데려와서 함께 살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청산해야 될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찾아가서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버렸고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느낌이 들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늦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에 그런 얼마나 신실하고 존경받는 교부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하며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아이들의 노래소리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펴서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자기의 마음속에 강하게 비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정신을 차렸고 위대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라도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다면 더욱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딴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말씀을 말씀답게 받지 않고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참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에 붙들려 갈등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남편이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우리 이 사람은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기 위해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녀에게 갔습니다.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간 것은 한 뒤에 태우려고 그렇게 데려간 거죠. 말하기 위해, 대화하기 위해 이렇게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다정하게 말하고 그렇게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른 방법입니까? 행음하고 가정 버리고 떠난 그 여성을 다정하게 말하고 다시 데려온다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본문에 그녀를 책망하거나
말씀으로 바로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그녀를 바로잡은 흔적이 없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잘 구슬려서 아무 문제가 없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지내자는 겁니다. 레위인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가르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이런 율법 정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인간관계였고 욕망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자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녀의 아버지는 이 넉 달 동안 이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속이 탔을 것입니다.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이제 딸을 돌려보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부터 보시면 어쨌든 결별한 그 사이와 함께 이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인 본문에 그녀의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여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이 어린 소녀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니까 그가 3일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머물게 했다는 말은 강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그 발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은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는 와우 계속법을 사용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재결합을 축하하면서 또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위도 조금도 또 장인이나 첩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지 않았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다운 그런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먹고 마시며 기분 풀고 그렇게 세상적인 화해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넷째 날 아침에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 뒤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자, 이제 5절부터는 장인의 집에 4박 5일 동안 머물며 먹고 마시는 잔치에 대해서 지루하고 반복적인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일의 잔치가 다 끝나고 이제 일어나 돌아가려고 했는데 장인은 떡을 조금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밤을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유숙한다는 말은 이 밤을 지낸다는 뜻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완곡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룻밤 더 즐기고 가라는 겁니다. 이미 밤도 되었고 안식일이 되려면 멀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유숙합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서 우리는 가능하면 최대한 오랫동안 사이를 붙잡고 있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노력하는 그런 장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 딸의 죄는 남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사이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붙들려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여기서 유숙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붙들려 갈등하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는 정말 끊어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중단해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갈등하고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그렇게 붙들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날 아침에 이제 다섯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때 떠났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아버지가 또 사이를 붙잡습니다.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지도록 머물라,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결국 그는 또 붙잡혀서 날이 저물도록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늦어서 이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장인은 또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이 밤도 유숙하라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지나친 친절이었습니다. 이것만 아니었다면 목적지에 충분히 도착했을 것이고, 적어도 기브아에서 다음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늦기 전에 벗어나야 할 자리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등하며 머뭇거리다가 더 큰 불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벗어난다면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으니 결국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세상에 붙들려 갈등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양이라는 가수가 부른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그 찬양입니다. 자, 이 가사를 보시면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제약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너무 멀리 떠나버려서,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걸. 너무 멀리 떠나버려서, 너무 늦어버려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버린 그런 상태를 고백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아무리 밟아도 밟혀지가, 스톱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 하지만 내 영혼 주님을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아무리 늦었어도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길이 없다고 생각될 그때일수록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늦었다고 생각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대학에 실패했다고 삶을 포기하고, 청년들이 연애에 실패했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부모가 자식과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너무 쉽게 공부를 포기하고, 너무 쉽게 직장을 포기하고, 너무 쉽게 생명을 포기하고, 너무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지금이라도 주께로 달려가면 탕자를 기다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빨리 내 삶을 청산하고 주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서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면은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안식일 전까지 도착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늦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드보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는 대로가 비었고 사람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니까요.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숨어 다녔다는 겁니다. 그만큼 치안이 이렇게 엉망이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대낮에도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늦은 밤에 늦은 시간에 출발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 목숨뿐 아니라 함께 가는 그 행인들, 그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밤에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계속 듣고 계속 머뭇거리며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딱 잘라 말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했다는 거죠. 더 일찍 떠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떠나든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며 그날 밤에 떠납니다. 결국 이 결정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일행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자, 여부스에 도착했을 때에 해가 지려고 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과 같은 광야라서 밤이 되면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밤에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잠시 걸어봤는데 한치 눈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곳이 광야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별은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불기둥이 아니면 밤에 불기둥이 아니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종이 어떻게 합니까?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갑시다. 여기라도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당시 자동차가 있습니까? KTX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밤에 계속 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서 유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돌이켜서 가까운 여부스 마을로 들어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때 주인은 우리가 돌이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때 이 여부스는 이방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사람. 우리는 기브아로 갈 것이다. 가능한 이방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민의식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그는 북쪽 5km 정도 더 떨어진 기브아로 이제 베냐민 지파 기브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아마 주인의 그 말을 듣고 종들이 아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5km까지 더 걸어가야 된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주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둘 중에 한 곳에 가서 유숙하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으려는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첩을 취할 때는 율법을 어겼으며 이방인과 접촉은 또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을 취한 종교인이 겉으로는 위선적으로 깨끗한 척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요즘 우리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탈세를 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다고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는 온갖 음욕과 탐욕을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11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잔과 대접을 다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결국 주인의 고집 때문에 모든 일행은 다시 출발합니다. 결국 베냐민 지방에 있는 기브아라는 땅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도착하니 해가 졌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도착할 때 해가 졌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기브아의 영적 상황이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혹시나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있을까 싶어서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문 근처에 있는 넓은 공터를 말하는데요, 당시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보고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심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을 영접하면 그날 밤에 무슨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 마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에 가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성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처량하게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레위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지 않는 이상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언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그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노는 거예요. 난감하군. 뭐 4살짜리 아이들은 무슨 난감하군 그렇게 하면서 놀고 있는가, 그렇게 봤더니 파워레인저라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 주인공이 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난감하군. 그러니까 애들이 뭐 조금만 이상한 일만 당하면 난감하군 이러면서 또 난감하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난감하군 이 처지가 된 거죠. 말씀을 버리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난감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 찬양처럼 낭패와 실망 당하기 전에는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세상에 붙들려서 갈등하며 머뭇머뭇거리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전도사님 시절에 그때에 이제 그의 누님이, 지금은 창원에 계시는데요, 그 누님이 교회를 잘 나가시다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전도사님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가 고은이라는, 첫째 아이가 고시고 이름이 운입니다. 고은이인데요,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요, 아마 이제 2돌도 채 안 됐을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고집부리면 한 달 내에 고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했대요. 그 말 하고 보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말을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 달이 채 못해서 고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애는 지금 죽어가는데 아무리 큰 병원에, 전국에 있는 큰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애는 죽어가는데 진단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누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다가 그제야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동생이 한 말,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동생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으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누님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자영도 그때까지는 교회를 아예 안 다녔던 분인데 그때 아이 때문에 이렇게 다시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기적의 역사가 나요. 병원에 가서 고친 건 아닙니다. 아이의 병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라도 주께로 돌아가면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젊은 부부처럼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빠져나와야 할 자리는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리면 반드시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어서 버려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세상에 붙들려 갈등하는 인생이 되고 마침내 모든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절대 듣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이 막으셔도 절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붙들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갈등하며 고민하다가 결국 큰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 모든 기회를 놓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낭패와 실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주님 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빠져나와야 할 것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왕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고집하는 인생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 붙들려 갈등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주께로 달려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겐 많은 기회가 남아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너무 늦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너무 늦기 전에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참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